할렐루야. 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4월의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특별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장애우 또는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 몇 명의 장애인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네, 263만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등록된 분들만 이 정도이고요, 등록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삶의 불편함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함께 보살피며 돌보는 그 가족들은 아마도 1,000만여 명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장애라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는 4월의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그렇게 정하여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군대라는 곳은요, 사실 장애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애가 있으면 군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장애우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15년 군 생활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우들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장애우들이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다. 왜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깎기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예산을 깎기 시작하느냐? 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 심지어 교회도요, 외부로 했던 그 많은 섬김의 사역들을 줄여가면서 이들의 설 자리가 많이 줄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올해는 한번 이럴수록 더더욱 이 소외된 자들, 이 고통하는 자들,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노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소외되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넓어진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돌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4월의 세 번째 주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혹 그런 이들은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했던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요, 아주 유명한 한 사람과 아주 무명한 한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다 잘 아시죠, 그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알아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알려진 이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이가 바로 다윗이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위대한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명한 인생인데요. 왜 무명할 수밖에 없느냐? 그가 처했던 삶의 처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심지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났던 그의 특징이 뭐냐? 그는 다리 저는 자다라고 하는 설명과 지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네,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거든요. 네, 이 시바라는 종인데 그 하찮은 종조차도 이 무비보셋을 가르쳐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는 그냥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네,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대하며 멸시함으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사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 이 다윗 시대에는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저렇게 하인들조차도 멸시하며 하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현실이었었는데, 무비보셋은 안타깝게도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가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괴롭혔던 사울 왕의 후손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2대 왕이 다윗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조가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흔히 이제 역사에 보면은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왕족 출신들, 네, 이것도 알지만 대답 안 하시겠죠, 그죠?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저도 보면은요, 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바뀐 왕조는 반드시 그 이전 왕족을 다 멸하거나 유배 보내버립니다. 왜? 그 왕족들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전 왕조의 그 가족들은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비보셋도 아마도 그 사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도망쳐 광야에 숨어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장애 때문에 그는 함부로 세상에 나서지 못한 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찾느냐? 다윗이 불러냅니다. 야, 사울 후손 중에 누가 남지 않았냐? 네,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신하들은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복수를 하려나 보다. 저렇게 참고 살았는데 사울의 후손 하나 있다고 하니까 그를 불러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지 않을까? 또는 그를 없이 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않겠는가 추측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불러 올렸던 무비보셋인데 다윗이 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를 불러 올려서요,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과 종과 재산들을 그에게 돌려주라. 그의 지위를 복권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항상 이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좋아서 밥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왕의 테이블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요, 왕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군대 생활 하셨으니까 알 텐데, 좀 군대에서 간부 식당 가면 무슨 테이블이 있습니까? 메인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탁에 커다란 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누가 앉습니까? 지휘관이 앉고 참모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분들만 앉아서 그만큼의 지위와 그 세력을 이렇게 보이는 게 식사의 자리인데,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거든요. 왕이 앉고 그 왕의 테이블,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또는 그만큼의 권세를 받은 자다, 가진 자라고 인정받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 원수 사울의 후손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불러 올려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요, 항상 자신의 가족처럼, 아들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갔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장애인들,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시선들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마음에 함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표정이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없나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첫째가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없고 첫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결국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국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동등한 인생입니다. 그럼 이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어디에다 갖다 두셨습니까? 누구랑 동일화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까? 무비보셋이었습니까? 네,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오늘 설교에서 나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나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요 다윗의 위치에 여러분의 자리를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 저 위대한 다윗 그래 저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았지. 그래 나도 다윗처럼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들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다짐과 결단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 마음 등장할 거지만 그거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꾸 손가락질하게 된 죄송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원래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거. 우리도 사실은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누구 앞에서 우쭐거리고 누구 앞에 동정을 베풀고 누구 앞에 뭔가 나눠주겠다 결단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넘겨주시면요, 장애인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몸이나 마음의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아는 장애인들은요, 장애인분들은 몸에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전에도 이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에도 장애가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그도 장애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은 건강하시죠? 문제는 없으시죠? 근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약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 약하여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먹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다면 마음 먹은 것 해내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어쩌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에 어쩌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중심 가운데 어쩌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어쩌면 마음의 장애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군에 들어오는 친구들 다 조사했더니요, 한 50% 정도가 마음의 병을 안고 가지고 있더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 특별히 MZ세대들, 젊은이들이 학교에 와서 검사해보면은요, 관계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다 하나 둘 이상의 문제는 끌어안고 들어와서 사실은 이 군 생활을 견디다 돌아가는 것이더라. 그렇게 평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도 질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영적 장애인들이었음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가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불편하다 그러는데 오늘 심지어 장애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워낙에 불편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죄인 바꿔 말하면 뭘까? 영적 장애인이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일까?
개인적으로 사실은요,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들은 적이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채플이 있어가지고 채플을 빠지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해서 가기는 갔지만 매일 설교자가 바뀌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번은요, 시각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무엘하 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설교의 내용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안 못 보는 목사님이 정말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그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저의 모습이요,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저는 그 순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날씬하고 고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더 건장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저분은 사실은 뭔가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갔었습니다. 불쌍한 마음 가지고 어쩌면 그 예배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제 안에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 나는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장애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며 걸려 넘어지는 영적 장애인의 모습에 불과했을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문을 보는데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서 또다시 또한 발견이 되게 되더라고요. 무비보셋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저 광야에 내버려져 혼자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요, 그 예배 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무비보셋이구나.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꼭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온전히 바라며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가인데요, 이제 가톨릭 사제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곳에서 기독교 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이신데, 이분이 말년에는 어디로 가셨느냐,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지체장애 우들이 있는 공동체로 들어가서 10년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퇴해서 간 것 아니고요, 참 그 유수의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훌륭한 것을 가르쳤지만 거기서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삶이 불안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장애 우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요, 거기 들어가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저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장애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장애를 가진 이였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순수함과 꾸밈 없는 사랑과 자발성과 솔직함으로 자기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삶 살아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장애인은 약하고 의존적이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스스로를 우위에 두며 그들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차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이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차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뭐만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픈 부위만 다른 겁니다. 불편한 것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게 다르니까 차이는 있죠. 다름은 있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일 것인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쩌면 이제 소극적인 수준의 사랑의 모습일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자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무비보셋의 겸손을 배우셨다면 이제 다윗의 실천으로 넘어가서 그 실천을 살아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세 가지를 또한 잘 이루시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는요 다윗이 찾아갑니다. 네. 무비보셋이 찾아온 게 아니고 다윗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다윗도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서 그 광야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일을 불러들여 그 인생을 회복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 나갈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적 필요를 채워 주었다. 그렇죠? 밭을 주었고 재산 주었고 종을 채워 줬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다시금 허락해 줬는데, 기꺼이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또한 채우고 돌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왕의 식탁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내는,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과 그쵸? 그냥 도움 주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네, 안 오십니까? 네,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도움 주고 끝내면 안 됩니다. 네, 가족으로, 형제로. 왕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다르지 않고, 심지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나도 그를 내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섬기며 돌보며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모습이요 자세일 것인데, 그것을 또한 이루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골교회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예배 마치면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불편한 다리를 보이기 싫어서 식탁의 제일 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조용히 식사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느냐, 식탁 위에다가 테이블 볼을 까셨대요. 식탁 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었더니 그 형제는 자신의 그 약한 다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와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머무르면서 한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서 기쁨의 식탁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다 알려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배려가, 사랑의 수용이, 사랑의 헌신이 더욱더 많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이 한 해 우리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자들이며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시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정신적 장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왕의 식탁에서 함께 웃고 웃는 참된 가족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인데요, 송명희라는 시인이 기록한 시를 노래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중증 내성마비를 앓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만났고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수많은 찬양의 시를 쏟아내시면서 소위 건강하다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런 시인이셨는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자리, 가족 공동체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